네, 다시 예레미야서로 돌아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몇 주 쉬는 동안에도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잘 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예레미야는 이 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니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잡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저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심지어 4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듣는 게 아니고, 네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서 서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한다 해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할 수 없나니 이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지금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 마땅할 때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해가지고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심판을 유예시킨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그렇게 압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났고, 또 많은 침략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기회를 얻었던 사람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겠다는 게 하나님도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시간 지났다, 이제는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는데 어디로 그들이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4가지가 나와요. 죽음으로 그들은 간다. 그들은 칼로 나아간다. 전쟁의 칼. 그들은 기근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들은 포로로 나아가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도륙을 당하고 기근, 자연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칼이 있어, 무슨 기근이 있어, 무슨 전쟁이 있어, 그런 일 없어, 평화로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말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건강을 잃는 것도 힘들죠.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죠.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힘듭니다만은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달을 못해요. 아무 소용없는.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기도할 때야 하나님께 그 기도가 도달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야 소용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게 심판의 때입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죠. 이게 유다가 처한 형편입니다. 저는 왜 이 예레미야서를 쭉 지금 읽어가면서 굳이 이 예레미야 15장을 선택했느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법이 쓰지를 못하고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누가 초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권력 가진 사람들이. 헌지에서 얘기한 듯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는 다수의 의견으로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삼권이 분립돼서 건전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한쪽에서 독주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헌정이 마비가 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나아지는 선거가 될지 어려워지는 선거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중한 병에 걸려 있다. 이 대한민국 전체로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4가지로 징계가 유대 땅에 임하는데 15장 3절 보니까 죽이는 칼, 아마 전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짖는 개, 막 물어뜯는 겁니다. 삼키는 새, 위에 공중의 새가 와서 멸하는 땅의 짐승, 상징적인 표현일 텐데 멸하는 거죠. 4번씩이나 유린당하면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러 나라로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악한 왕 므낫세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의 죄의 영향력이 그 아들 때 계속 임해서 나라 전체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와서 나가는데, 원인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거절, 유다의 거절 때문에 하나님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질문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5절에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는가? 누가 너를 위해서 울어주겠는가? 누가 너에게 평안을 빌어주겠는가? 근데 아무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죽일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줄게 하는 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말씀하셔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치어요? 근데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또 그 뭐야? 또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그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는 sick and tired, 이제는 질려버렸다. 이제 징글징글하단 말이야. 더 이상 못하겠대 하나님이요. 야, 얼마나 저들이 완악하면 그럴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자식이 끊어지고 후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과부가 많아지고 남편이 전쟁터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죠. 남은 자는 대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엄중한 말씀이 계속 쏟아집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에는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않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거죠. 내가 태어난 게 재앙이다. 어려우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러다가 더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들이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그래도 예레미야가 와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레미야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또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입을 틀어 막으려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어서 말도 못하게 말려고 하는데, 이게 예레미야가 하고 싶어서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말이고 하나님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알려준 건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마치 아합 왕이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다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모든 재앙의 탓을 아합이 엘리야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죽이면은 그게 없어지겠지 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고 그 모든 재앙은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에 살아간 사람들의 죄의 결과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하나님하고 단 둘이서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이 얘기하는 바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는 동안, 그 동안에 참는 동안에 저는 죽고 말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제가 먹고, 내가 그 주의 말씀이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달게 받았는데, 그러면 저들과 함께 같이 망한단 말입니까? 아니, 저들이
망하기 전에 저들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즐거운 날에 가서 놀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외롭게 살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면서, 내 가족이 나를 떠나고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이 민족이 나를 버렸어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지났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죠. 저는 왠지 그 대목을 쭉 읽으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어디 놀러 가는 데도 없어요. 저는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왜? 친구 만날 시간을 내지를 못해가지고요. 저는요 재밌는 일도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놀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방에 앉아서 그냥 성경이나 읽고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그게 제 취미예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래요. 하여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저 전부예요. 난 그냥 하나님하고만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째서 저한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제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째서 제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또 때리는 거, 욕하는 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왜 이게 낫지를 않습니까? 왜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까지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하나님한테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시내, 이 와디라고 하는 건데요, 그 광야 사막 지역에는 비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냇가도 만들어지고 웅덩이도 만들어지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唰 물이 어디로 새버렸는지 빠져가지고 물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물은 없어요. 파도 없어요. 속이는 시내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기루처럼 보여서 와서 보니까 물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밖에서 부어줘도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와디,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속이는 겁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신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건 회의론자고, 신자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자입니다. 욥도 하나님과 논쟁해요.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과 논쟁해요. 여기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살게 놔둡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 상처, 단식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너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내게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너는 회복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게 나와요. 유대 사람들, 그들은 가능성 없지만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네가 만일 돌아오면, 돌아오라는 게 회개예요.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너 회개해 그런 거예요. 너 회개해.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헛된 걸 말하는 건 헛소리죠. 헛소리 그만하고 귀한 것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하고 예레미야하고 진짜 깨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이는 시내 같아요. 그랬더니 너 말 잘했다. 너도 회개해, 이 녀석아. 이런 거예요. 너 회개해. 너 돌아와. 몰라? 너는 완전한 줄 알아 지금? 너 돌아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너 말하는 게 뭐 내가 속이는 시내야? 뭐 혼자 뭐 외로워? 너 그 헛된 말 집어치우고 내가 주는 말 해. 귀한 말 해. 그러면 네가 내 대변인이 될 거야. 네가 내 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1장, 예레미야서 1장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향 받고 또 자기도 성격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말도 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 대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헛된 말 집어치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 19절의 말씀은 다시 소명을 주는 거고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그 두려움, 외로움, 상처, 분노에 빠지지 말고 벗어나 돌아와 회개해. 그래야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 되지만 너는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의 말에 설복돼야 되지만은 너는 그들에게 설복당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말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네 믿음이라도 지켜라. 이런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도 나올 수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목사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 많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저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심판이죠. 누구의 죄든 간에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망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죠. 각자 도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심판은 확정돼 있어. 그러면 이 많은 것이 임하고 닥칠 때 네 믿음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네 사명 감당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이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놋 성벽이 되리라.
놋, 그걸로 성벽을 만들면 견고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자재가 비싸가지고요, 성벽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놋 성벽으로 너를 완벽하게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갱신하고 있어요. 앞에서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15장 20절에도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이름까지 거기다 거명하면서 내가 놋성벽이 되어줄게, 너를 위해서. 그래서 20절 22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고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지고 너를 구속하겠다. 같은 단어 같지만은 반복해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 인심이 달라져도 나는 변함없이 너에게 놋성벽이 돼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내고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요, 그 대단한 그림을 1630년에 그렸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있는데 저는 처음에 딱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그리고 아래 가서 타이틀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탄하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죠. 근데 저쪽 뻘겋게 타는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기서 황급하게 도망가는 한 사람 시드기야 왕, 그리고 빛은 여기에 임하는데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 1630년이 언제냐면 이 렘브란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로 이 예레미야의 얼굴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근심이 가득한 그렇게 얼굴을 받치고 있는데 그 아래 팔꿈치에 있는 게 책인데 거기에 성경이라고 글씨까지 써 있습니다. 성경을 받치고 있습니다. 맨발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앞에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 가지 청동으로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다방면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바벨론으로 그 성전에 귀한 진귀한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는 무슨 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해서 앞에다 놨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 그릇이 녹그릇이 오늘 여기 나오는 놋성벽을 상징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에 네가 내 입에 말이 되고 너가 내 말이 입이 되고 그 다음에 놋성벽이 되겠다는 이 15장 말씀을 이거 그려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자유죠. 그리고 자꾸 우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기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다 그걸 그려놓겠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놋성벽이 돼서 너를 지켜주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네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구원하겠다. 악한 자, 무서운 자 손에서 너를 건져주려는 이 예레미야의 소명의 재확인, 재무장, 다시 재충전하는 말씀이 이 느헤미야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는 심판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건져주고
하나님이 구속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나라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이 선거 기간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낡은 것들,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은 다 일소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져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노성벽처럼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입에 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이번 선거 기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주여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더 이상 혼란과 더 이상 다툼과 더 이상 어려움이 이 땅을 주여 뒤덮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변해도 주님 안에서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노성벽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적적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국민을 섬기고 또 나라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노성벽으로 진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